자, 세례 요한의 이야기죠. 궁극적으로 세례 요한은 소리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모든 사람이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착각할 만큼 그렇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나는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뭐냐? 그랬더니 나는 소리다. 자,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자다 이렇게 보는데, 세례 요한이 왜 중요하냐면 마지막 때 주님은 두 번 오시잖아요. 초림에 오시고 재림에 오시는데, 초림 때에도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자가 세례 요한이면 마지막 주님의 재림 올 때도 그 직전에 예비한 자들이 일어납니다. 마지막 때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자들은 세례 요한 한 사람이 아니라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모든 교회들이 주님의 재림을 갈망하고 예비하는데,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런 영성으로 엘리야의 심령으로 주님의 오심을 외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특이합니다. 다른 어떤 선지자보다도 기적이나 이적이나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세례 메시지가 딱 하나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세례를 받아라. 예수님의 그 사역 시작 때 예수님이 외쳤던 그 사역을 미리 똑같이 선포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이상한 정신이 좀 하나님 대적한 영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 사람들은 세례 그 도올 김영욱 같은 사람. 예수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제자였어요. 똑같이 배워가지고 메시지도 똑같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참 아니죠. 예비하는 자예요. 그래서 어떤 예언자보다도 메시아의 출현을 이사야도 예레미야도 예수님의 오실 것을 예언을 했지만 메시지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예비하는, 또 메시아를 직접 예언했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모세나 엘리야처럼 대표적인 선지자의 모습을 우리가 가질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여인이 난 자 중에 최고라 얘기하잖아요. 그만큼의 선지자의 레벨이 크다라는 거죠. 위치가 세례 요한이. 근데 세례 요한은 참 신기해요. 오늘 보니까 예언이 뭐냐면 세상 죄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29절 보니까 예수님을 알아보는 예언. 근데 참 신기하게도 또 그 정도 되면 내가 떴다 봤다 계시자다 할 수 있는데, 나는 소리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또 정확하게 제일 가까이에서 예언을 했고, 분명히 예언을 했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성령의 임함을 받다, 다 얘기하는데 또 뭐라고 이제 자꾸 오늘 또 여러 번에 얘기하는 건 나 잘 모르겠는데, 얘도 얘기해요. 예수님을 예언하면서도 잘 모르겠다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철저히 자기가 부인돼 완전 0.001%라도 자기가 남아있지 않는, 온전히 메시아를 위해서 예비하고, 그리고 메시아를 직접적으로 예언하고. 그러니까 맨날 매달 몇 시에 뭐가 나타나고, 이번 차기 대통령은 누가 될 것이고, 한국은 이런 흐름이 있을 것이고, 미국은 이렇게 막 전 세계 예언을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맞고 안 맞고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 선거 끝날 때마다 우리나라도 왜 각계 모든 종교의 무당들까지 내가 예언을 했는데 누가 됐다 맞았지 막 이러고 한 사람들 신문 광고도 내고 맨날 그랬잖아. 그런 식으로 뭘 맞췄다 알아맞혔다 이런 걸 띄우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또 이후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도 세례 요한을 인정하고 알잖아요. 그러니까 나만 아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우리를 알아주는 수준의 선지자인데, 동시에 자기는 0.001%라도 조금이라도 뭔가 이익을 보려는 태도나 마음이 1도 없었다는 거예요. 또 솔직히 나는 잘 모른다 그래요. 나는 알지 못하겠거든. 나는 잘 모른다. 근데 그분은 메시아다. 그럼 너는 다 아느냐? 나 모른다. 그럼 넌 누구냐? 난 소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히 마지막 때 신부인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당시에 최고의 영향력이 있었고, 헤롯 왕도 함부로 손대지 못할 만큼 불안하고, 또 이렇게 잘못된 걸 지적해도 찍소를 못하는 상황이에요. 나중에 이제 사명이 감당이 되어지고 끝나게 되니까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지만, 그 전까지는 아주 당시를 다 뒤흔들 만큼의
큰 이슈가 됐던 분이 세례 요한이에요. 사람들은 그래서 그 권위와 능력, 보이지 않지만 뭐 선지자적인 기적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그 권위와 능력이 벌벌 떨면서 회개하라 회개하고, 그 교만한 유대인들이 회개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세례받기 시작하고,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우리의 핵심, 우리의 가치를 보여주는 거, 우리는 그냥 인기가 높아지고 일이 잘 되고 승리하고 자랑할 만할 때 그때 팩 꺾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때 그 환난 직전에 원수의 능력은 항상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대부흥이 일어나고, 마지막 요셉의 시즌처럼 풍년의 시즌이 오고, 7년의 풍년의 시즌이 오고, 그 다음 마지막 대환란의 시즌이 오고, 그럴 때 요한계시록에 이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이 박살이 난다, 무너진다. 그 시점이 교회적으로는 어마어마한 부를 하나님이 주셔요. 근데 그 돈을 하나님이 영혼을 값지게 사는데 하나님이 쓰기 위해서 물질의 불을 풀어주는데, 그때 국간의 요셉은 그것을 모으잖아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영혼을 값지고 사는, 영혼을 값지고 살아가고 물질의 이동을 해주신다고 하나님. 근데 반대로 그 시기에 원수들은 더 돈을, 그냥 풍년의 시기니까 자기 창고 짓고 난리 칠 거라고. 그래서 계시가 없는 사람들은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영혼까지 막 그 매매 품목들이 나오죠. 그러다가 한순간에 싹 마감해서 대환란으로 들어가는 거고, 우리는 돈을 모으는 게 아니라 돈을 쓰는 시기예요. 기억해야 됩니다. 어느 날 우리에게 물질이 오면 돈을 쓰라는 거예요. 절대로 저축해 가는 게 아니에요. 저축한 건 다 못 써요. 다 없어지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쓰고 사명 감당에 쓰는 거예요. 그랬을 때 대환란이 이제 들어올 때, 그때가 재정적으로 세상적으로 이제 뭐, 그런데 지금 뭐 세상이 이렇게 난리 난다, 지금 종말이다 그러는데 아직 멀었어요. 우리 안에 그런 하나님의 교회 안에 가장 종말의 사인이 와야 돼. 교회 밖에 사인이 아니라 교회 안에 부흥과 그 어떤 영역에서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많은 사람 회개로 돌아오고 영혼이 막 돌아오는 일들이 다시 부흥이 온다고. 가장 교회가 어려울 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어려울 때, 그때 심령이 가난해질 때 급속도로 복음이 퍼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거든요. 그래서 마귀는 이때 우리를 제일 많이 미혹한 대전쟁이 터져요. 물질이 풍성할 때 교회는, 깨어있는 교회들은 영혼을 값지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막 공격적으로 할 거예요. 자기 교회 건물 짓고 뭐 기도원 짓고 뭐 그럴 틈이 없어요. 영혼을 값지게 살려고 막 교회들이 움직일 때, 세상은 그 돈으로 자기 왕국과 속임을 통해서 계속 미혹한다고, 타락으로 미혹해 갈 거라고. 이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날 때 우리는 공격적으로 영혼을 값지고 살아야 돼요. 그럴 때 딱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자기 인기, 내 이름, 내가 좋아하는 거 막 이걸 막 알리면서 막 자랑해 가다가 가는 거, 이게 제일 위험할 때예요. 그래서 성도들을 미혹할 때, 물질의 부요가 일어날 때, 그걸 통해서 뭐 기도 안 해도 살만하는, 각자 은행에 한 2천만 원 정도로 마음껏 쓸 수 있는 기준이 되면 누가 기도해요? 놀러 다니기 바쁘지. 인터넷 시대 잘 되는, 예배는 시대마다 달라졌으니까 온라인으로 가서, 요즘 뭐 홀로그램으로 이렇게 뭐 나오고 뭐 쓰고 해가지고 하면, 저 낚시터에 가서, 강원도 낚시터에 바다 낚시하면서 우리 교회 예배 드리면 이만한 3D로 나타나서 다 예배 드리면 참석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러면 똑같은 거 아니냐고. 그래서 갈 사람 있지 않겠어요? 내가 여유 있는데 누가 날 막아? 여유 있는데. 이런 일들이 이제 보여지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겠죠. 마지막 때가 온다 생각하는 거. 그때 마귀는 할 수만 있다면 우리를 막 띄우고 자랑하게 할 거예요. 그때 진짜 하나님의 신부들은 신부단장 해야죠. 결혼식 앞두고 있는데 낚시터 가겠어요? 이번 주가 결혼식인데 낚시터 갈 사람 어디가 있냐.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신부는 신부단장 해야죠. 그 즐거움이 교회 안에 막 영생의 막 냄새가 날 거예요. 영생의 냄새가.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이 교회 안에 베풀어질 때 육체로 온다고. 이제 기름 부음이 만져지도록 올 거라고. 그래서 우리 안에 막 그게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육체로 예배 중에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막 주기 시작할 거예요. 우리는 그 맛을 봐야지 그 예배를 빼고 세상에 냄새 나는 곳에 가서
회 하나 떠가지고 초장 찍어 먹고 좋습니다 하고. 난 자연인 남자들 그거 보면서 행복해하는데 불쌍하다고 생각해. 아니 그게 불쌍할까요? 가족 다 버리고 산속에 그 개울물 옆에 처가집 들어가서 물 들어갔다 혼자 막 김치 독에서 꺼내갖고 행복합니다. 근데 그게 행복이에요? 일찍 죽어야지. 그게 행복이 아니에요. 한번 어쩌다 가면 행복일 수 있겠지만, 그게 혼자서 그렇게 보면 다 수염 기르고 뭐 옷도 제대로 못 입고 그러더만 보니까 지저분하게 살면서 행복이라고. 그 행복이 절대 아닙니다. 향기가 나야 돼 몸에. 공동체 안에 향기가 모일 때 반갑고 서로 섬길 때 막 행복하고. 우리 소병장이 이제 어제도 보니까 이제 커피 탈 때 다 금방 사러 어디 갔나 봤더니 커피 탄다고 딱 가서 탈고 하는데 정말 예쁘게 커피를 다 날려더라고. 그렇게 섬기는 게 좋죠. 우리 유집사님 보고 닮아서 그런지 다들 그냥 잘 섬겨주시고. 그럼 그런 게 적이죠. 어제 또 우리 양집사님이 사라져 갔고요. 말도 없이 사라진 무슨 일이 있냐 막 다 오해를 했어요. 남자들이. 사라진 게 아니다. 커피를 타갖고 올라오니라고 늦게 짠 나타나니까 역시 그러는데 다 닮아가는 거죠. 하나씩 닮아가면서 섬기는 거죠. 뭐 이렇게 다 서로를 그 즐거움이 있고 그때 그런 일들이 하나님이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자랑하면 누가 거기에 있겠어요. 세례 요한은 당시에 요즘 말로 대세남 19절, 20절, 21절 보니까 대세남 인기가 하늘을 찌질렀어요. 자, 그 당시가 로마의 지배를 받을 때니까 우리 같으면 구한말 시대 또는 주권이 침탈돼 갖고 이 일제가 막 우리를 막 강점할 때 그때 시기로 보면 비슷할 것 같아요. 그때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이때 이 민족 하나님의 선민이 이방인의 계획에 나라가 뺏겨서 이렇게 구역적인 이게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메시아 출현을 어느 때보다도 갈망하고 고대하고 있을 때인데 어느 날 그런 굉장한 기적과 능력은 뭐 없었는데 권위와 능력이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이 나타나고 거기에 다 엎드렸어요. 여러분 강팍해 있고 교만해 있는 사람에게 또는 큰 고난을 당하고 병들어 있고 사업이 망해 있고 이런 사람한테 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런 메시지 하면 좋아해요 싫어해요? 마음도 신나는데 넌 뭐냐고 막 염장을 지르냐고 막 되게 싫어할 거예요. 근데 이 민족에게 그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은 막 엎드리고 회개하고 진짜로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인간적으로 통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말의 권위가 천지 창조 때와 같은 권위가 드러나고 사람들이 엎드리겠다. 그리고 세례요한 모습을 보면 알지만 뭐 우리가 아는 뭐 최고 학벌의 또 제인 유학파의 뭐 그런 누구 집안의 아들이 그런 명성과 인기가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말씀으로 다 그렇게 강론하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옷도 그냥 진짜 좋게 표현한 거지 찢어진 거지 옷이에요. 거기다가 냄새 먹는 것도 뭐 그걸 거룩하게 먹으려고 한 게 아니라 산속에 먹을 게 없어요. 꿀하고 메뚜기 그런 게밖에 없다고 먹을 게. 그러니까 그거 먹으면서 기도하면서 오라 그랬더니 막 다 몰려 광야로 와라 그랬더니 그 시골 꼴짜기까지 광야에 가가지고 거기서 세례받고 막 이런 거 보십시오. 뭔가 육신적인 능력은 하나도 없는데 그 말의 권위와 능력이 하나님 말씀한 것처럼 역사의 권능이 임했던 거예요. 사람이 거기에 순복했어요. 그러니까 한 단계가 높아요 우리보다. 우리는 뭘 보여줘야 돼. 우리 식은 약장수가 맞아요. 우리 식으로는. 애들은 가라. 그래서 와가지고 짠 해갖고 기적이다. 막 안전병이 일어났다. 그리고 사람 몰려들고 와 하고 너희들은 회개하라. 막 그러면 사람들이 그 능력에 막 좀 벌벌 떨어야 되고 막 이런 게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진짜라면 그 선지자가 진짜라면 기적이 진짜가 아니라 그 기적 이후에 표적 이후에 전하는 메시지가 진짜 아니에요? 그 전하는 메시지를 확증하기 위해서 표적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세례 요한은 표적이 필요 없어요. 표적은 안 해도 메시지만 전해도 꼬꾸라지는 거예요. 찰스 페니 목사님의 그런 기록들을 보면 그런 일이 많았다고 하잖아요. 막 병이 낫고 막 이런 건 별로 없고 주로 찰스 페니 목사님 집회가 있다. 시카고에 있다.
광고를 때리면 물론 이제 많은 중보자들이 몰려들어서 한 달 전부터 막 호텔을 빌려갖고 전국에서 모여서 기도하는 중보자들도 있고 뭐 그랬다고 해요. 그런 중보의 힘도 있었지만 일단 예배가 시작이 되면 그 시대에 요즘 SNS 시대도 아닌 그 시대에 그 광고를 못 들었던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시카고에가 뭐 교회가 몇 개가 있는데. 근데 그 교회가 예배를 시작을 하면 그 도시가 이상한 분위기로 흔들흔들거리고 두렵고 영화관 술집이 다 문 닫았다고 하죠. 사람들 안 갔다고 하죠. 오늘은 날벼락 맞은 것처럼 두려워서 안 갔다고 하잖아요. 그 교회 불락 지나가면 길거리 사람들 꼬그라져 기어왔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지나간 사람에게 저를 위해서 제발 기도 좀 해주세요. 내가 너무너무 악하다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회개가 그 도시를 덮었다고 기록들이 있잖아요. 또 전도 여행 가려고 기차를 타고 가면 기차를 타고 출발한 지 시작 한 20분 30분쯤이면 그 역한이 다 회개 눈물로 가서 도착지가 되면 기차에 탄 사람은 다 울고불고 꼬그라지고 회개하고 내가 찰스 핀이다 얘기를 안 해도 뭐 사진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분의 그 영광을 통해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러니까 진짜 선지자들은 이거예요. 다른 메시지 필요 없어요. 뭐 하늘이 파랗고 빨갛고 뭐 날 숫자가 보인다. 3이 뭘까 막 그러고 3일 안에 회개하라 막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고. 뭘 얘기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밖에 외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였더라. 진짜 사람들 거기에서 꼬그라졌다. 영광을 보듯이 꼬그라졌다. 환상이든 뭐 입신이든 지금까지 여러 사건들을 보면 진짜는 사람들이 바뀌더라고요. 바뀌어요. 떴다 봤다가 아니라 바뀌어요. 두려워. 하나님을 정말 경외해요. 그 말을 간증을 할 때 벌벌 떨고 두려워하는 걸 봐요. 그리고 그것이 끊어져요. 끊어지더라고. 끊어져요. 그래서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됐던 게 그날 부러져요. 부러져서 끊어져요. 우리는 그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 겸손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메시아를 얘기한다. 그 당시 자기 인기와 상황이 너무너무 많을 때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네가 그 선지자냐 메시아냐 엘리야냐. 요한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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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다. 저는 여러분이 형통하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정말 이해가 안 갈 만큼 여러분이 궁금할 만큼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물어보는 거 비결을. 근데 나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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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래야 돼요. 여러분에게 풍성한 또 물질의 이유. 똑같은 그냥 직업 똑같은 상황인데 이상하게 물질이 여유가 생기는. 또 피부가 좋든지 요즘 아니면 뼈가 튼튼하든지 비결은 뭐냐고 물어보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없지요. 그냥 뭐에 비결이 있습니까? 선한 게 나오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철저하게 그리스도. 예전에 질 오스틴 살아있을 때 몸에서 향기가 나니까 사람들이 물어봤다고 하잖아요. 물어봤다고. 지나간 사람 자기 향수 전문가인데 이 향기를 맡아본 적이 없는데 도대체 어느 회사 몇 번짜리 향수냐고 막 물어보고 막 없다고. 기도만 하거나 몸에서 향기가 나니까. 실제로 지금에도 이런 분들의 사인들이 있다고. 사인들이. 저는 이 마지막 때 모든 은혜들이 풀어질 거라고. 말씀만 믿어도 말씀이 향기가 나고 진짜 영적인 섬김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살고 그런 거예요. 자,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모세가 한 말이에요.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킨다. 그러니까 모세가 먼 훗날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 선지자 하나를 일으킨다고 하는 그 선지자,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그러면 그 선지자냐? 나는 그 선지자도 아니다. 그리스도냐? 아니야. 메시아냐? 아니다. 그럼 네가 엘리야냐? 엘리야도 아니다. 그럼 네가 모세가 얘기했던 그 뿌리에 모세가 얘기했던 그 선지자라고 했던 그 선지자가 너냐? 아니다. No. 그러면 넌 뭐냐?
넌 누구냐 하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느냐, 나는 소리다. 소리다. 참 재밌죠. 나는 소리다. 외치는 소리다. 나는 소리일 뿐이다. 인격이야. 여러분, 소리는 인격이 없어요. 인격이 없어요. 딱 이게 인격이에요? 없어요. 그냥 소리일 뿐이야. 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전하는 이 소리만 들어라 이거예요. 나는 관심이 없어. 나는 소리다. 소리다.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너희들은 나를 주목해야 돼. 인격이 없어. 인격이 아니야. 소리야, 소리. 그러니까 나한테 관심 갖지 말고 이 소리를 들어. 소리는 소리를 낼 때 그 소리를 들으라는 거죠. 이 백성들에게 이 소리를 들어라. 철저히 자기를 바보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요즘 난리 나겠죠. 요즘 가짜들은 보면 막 뭐 하나 꿈에 꿨다, 뭐 비슷한 거 맞췄다 그러면 숫자만 맞아도 뭐 난리를 칩니다. 난리를 치고 막 나는 이기는 자, 대언자, 무슨 승리자, 재림 예수 하면서 난리를 쳐요 지금. 조금만 꿈 하나 맞아도 막 난리 쳐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는 철저히 나를 부인하고 내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알아보고 인기가 있고 그리고 그런 예언적인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고 할 때 그때 제일 큰 방해가 뭐냐면 그때 마귀, 이간질, 비욕, 뭐 보이스피싱, 뭐 미혹, 뭐 대적, 도전 그런 게 마지막 교회 미혹이 아니라고. 진짜 교회의 미혹은 어느 순간 내가 나를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막 자기를 자랑하기 시작해요.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게 어디가 있어요? 말씀 들어서 하는 거죠. 말씀에 강론을 하는 거예요. 말씀에 강론을 하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 방법을 해서 뭐 어떤 식으로 기도를 했더니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방식들 해봐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강요하는 거 조금 맞는 것 같은데 이상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방식이 없어요. 교회에 무슨 방식이 있어요? 말씀 들어서 하는 거지. 오늘 말씀 들으면서 그 말씀에 내가 부응케 되면 그 말씀에 계시를 붙들고 또 기도하고 주 앞에 나가는 거.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요즘에는 이제 그런 일이 없지만 불과 한 20년 전에 그럴 때 아프리카에 그 라이드 본키 목사님 집회할 때 막 1,000만 명 가까이 모이고 막 이런 거. 그건 지구상에 그렇게 모일 수가 없어요. 다 도시에 무슨 1,000만 명이. 예전에 여의도 광장 있을 때 꽉 채워서 빌리그람 목사님 오셨을 때 100만 명, 우리나라의 최고 기록이 100만 명이 모였다고 하는데 1,000만 명은 뭐 어떻게 모여요? 그건 아프리카처럼 벌판이 돼야 모일 수 있는 몇 개 안 되죠. 지금은 그럴 부흥의 시기가 그렇게 많이 꺼졌다고 하는데 그거 보니까 1,000만 명이 모이면요 설교를 못 해요. 설교를 운동장에 이 딜레이가 스피커를 달아도요. 예수님 이래가 설교를 못 들어요. 그리고 그런 데는 무대가 이렇게 있고 강단이 있고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모이는 게 아니고 1,000만 명은 사방을 감싸고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완전히 성막이 재현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런 데는 설교가 안 되고 찬양이 안 되니까 나중에는 밤새도록 딱 보니까 그 집회 영상 보니까 지저스밖에 없더만. 예수 그러면 예수래 그러면 여기저기서 예수 해서 막 찬양이 안 돼요. 찬양이 음악이 박자가 밤새도록 아프리카 사람들은 또 춤추는 거 엄청 막 춤추고 막 그러니까 메시지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딱 하나예요. 몇 장 몇 절 말씀이 들릴 수가 없는 상황에서 예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면서 막 눈 뜨고 일어서고 기적이 일어나고 막 지저스 하면은 막 이쪽 동쪽으로 한 막 10,000명이 콱 쓰러지고 막 그러면서 하나님 권능을 경험하고 아주 치고 지나가시는 거 하나님. 그런 예배들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의 때에 들어가면 나눌 게 없어요. 나눌 게. 우리 교회도 예배 주일날 권능이 임하면 뭐 저부터 여기 쓰러져 있지 뭐 내가 뭐 설교를 하겠어요. 누가 설교해? 우리 남자 집사님 찬양한다고 주일날 딱 서고 여기 앉아서 쫙 앉아 있어도요 뭐 다 쓰러져 있어. 기타 못 쳐요. 예배 중에. 그게 진짜 예배. 하나님이 막 뒤집어가지고 일어날 수가 없는 만큼 강력한 임재가 교회 안에.
그래서 그분만을 부르짖는, 긍휼을 부르짖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든 문제가 떠나가 버려요. 그게 강력함이죠. 그러니까 철저히 나를 나는 소리이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럴 때 진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데, 내가 조금 일어나고 내가 나를 이렇게 자랑하면 지금은 좀 괜찮을 수 있어요. 지금은 조금 주님처럼 인격적으로 주님처럼 잘 멋지게 예수 양 멋지게 잘 섬기고 싶지 않나요? 예수를 내가 좀 좋은 모습으로 섬기고 싶은 거예요. 괜찮은 집에서 괜찮은 젠틀한 그 가르침과 배움을 가지고 인격을 가지고 젠틀한 몸으로도 이왕이면 좀 좋은 깨끗한 옷을 입고 와서 또 잘 섬기고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근데 그게 나쁜 게 아닌데, 그게 정말 그리스도가 100이 아니고 조금이라도 내가 얹혀가는 것이 진짜 조금이라도 인간적이라도 있으면 이게 부흥회 때는 문제돼요. 지금은 문제가 안 되는데. 자, 예를 들어서 피카소 작품,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모르겠지만 그 그림을 잘 이해가 못할 때가 있어요. 잘 뭐가 오지도 않아. 차라리 우리 예린이가 이렇게 뭐 하나 그렸다 그러면 이게 뭘까, 이 나이에 애가 뭘 그렸지라고 생각하면 공감이 될 수는 있는데, 난 피카소 그림을 보면 공감이 별로 안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피카소 작품 전시회를 갔는데 딱 보니까 뭐가 이렇게 그린 게 좀 여기하고 여기가 좀 선이 좀 틀린 것 같아. 왜 있다 없지, 이게 반듯해져야 되는데 이렇게 삐뚤삐뚤한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잣대를 가고 볼펜 가지고 와서 딱 자르대고 좀 반듯하게 그려주는 거예요. 도와주려고 완성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쫙 그었다. 그래서 난 뿌듯한 거예요. 너무 이걸 잘 도와줬으니까. 그럼 그림을 망친 거예요? 내가 도와준 거예요? 그 엉망을 해놓은 거라고. 있을 수 없는 일을 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온전한 뜻에 내 생각으로 내가 좀 돕는다고, 내가 이건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지? 이렇게 해줘야 맞지. 그래서 내가 설치고 내가 나서고 날짜 정해놓고 막 움직여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계획은 막 엉망이 돼버리는, 훼손된 거예요. 그걸 도움이 아니라 망치는 거예요, 작품을. 그럴 때가 많아요. 왜 기도를 저렇게 하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는가? 라고 생각할 때 상당히 많습니다. 목사님 왜 저렇게 두을까? 아니에요. 둬야 돼요. 울 때 울어야 되고, 또는 기다리면 안 될 때는 막 뒤집어 놔야 돼요. 가서. 우리는 예수가 아니니까. 우리는 교회는 이제 점점 이제 새벽에 나오시고, 또 권사님 정도 되시면 저 닮아가야 돼요. 우리는 다 개가 돼야 돼요. 개. 인격적인 예수님 좀 멀었고요. 그렇게 가려고 하지 말고 개가 돼야 돼요. 짖어버려야 돼요. 약물이 개가 돼서 짖어야 된다고 누가 엎드려 있으면 막 짖어. 기도해. 시험 들더라도 좀 하고. 또 개는 또 그렇게 짖다가도 맹수가 오면 또 어떻게 해요? 개가? 약물이 개 무섭습니다. 늑대 오면요, 한 마리가 두 마리 늑대를 막 이겨요. 얼마나 강력한데. 누가 우리 성도들, 우리 양들 건들라 그러면 대놓고 막 짖어버리고 싸워야 되고, 이단이 온다 그러면 막 찢어버려야 되고, 막 걔가 무서워요. 동시에 막 숨어 있고 삐져 있고 그러면 막 그렇게 해서 도와야 돼. 양을 살려야죠. 뭐 인격적으로 좋은 젠틀한 이미지 갖고 있어. 교회 신앙생활 하는 건 무슨 좋은 이미지로. 적어도 세례요한은 옷을 그렇게 입고 다녔잖아요. 막 성도를 살려야죠. 물론 예린이 수아한테 막 난리치면 안 되겠지만 잘할 때는 내버려 두고 이쁘게 봐주고 지켜주고 먹여주고. 근데 또 누가 뭐 이상한 소리 하고 그러면 그때는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해야지. 이게 부흥의 계기라고. 돕는 게 그거예요. 내 가치를 부여해서 내가 이렇게 도와버리면 안 돼요. 사역이 틀어지고 주님의 일이 망치고. 그렇다고.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가는 거예요. 계획대로 가는 거라고. 내가 망치지 않는 거예요. 똑같은 거지만 틀려요. 예를 들어서 가끔씩 저는 집에 어제도 그러니까 수건을 이렇게 우연히 이렇게 수건을 쓰고 이렇게 세탁기 넣으면서 새 거를 이렇게 말아놓은 거 딱 펼쳐서 딱 봤더니
뭐 있더라고. 무슨 산악회 몇기 수건이 있더라고. 내가 가면서 이 수건이 왜 우리 집에 있지? 무슨 산악회 몇기. 이게 어디서 우리 집 여기까지 굴러왔지? 이 글자를 보면서 우리 권사님 뭐 임직 씨 그건 다 이해가 되는데 왜 이 수건이 우리 집에 있지? 나 이해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가끔씩 티셔츠도 보면은 그 뭐 무슨 뭐 막 글자 뭐 코카콜라 뭐 이런 거 있으면 맥기 뭐 이런 게 있다 그러면 그거 단체 티 입을 때나 입지. 그런 티가 집에 있다 그러면 입고 나가고 싶어요? 코카콜라 제 맥기 막 이런 거 입고 싶어요? 우리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그 기간이 끝나면 별로 입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저번에 총회 갔더니 티셔츠를 나눠줬는데 또 뭘 또 써놨냐 봤더니 앞뒤가 없더라고 검은 거. 그래서 잘 됐다 그러고 갖고 왔는데 하도 말이 많으니까 안 썼나 봐요 글자를. 맥기 그런 건. 근데 우리 저번에 선교 갔을 때 입었던 뭐 기름 부음 이런 거 모르는 사람들도 좋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뭐 해병대 뭐 맥기 이런 거 그런 건 가치 부여가 없어. 그때뿐이지 영원하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래요. 우리 몸에 내 사역 현장 흔적에 내 이름 내걸고 자꾸 거기다가 뭐 맥기 쓰면 그때는 으쌰으쌰하는 것 같아도 누가 쓸 수도 없고 의미도 없는 일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름 부음처럼 뭐 이렇게 뭐 이런 목록보다 이런 것들을 써서 우리 안에 가치 부여를 하면 이 가치 부여는 그냥 갔다 온 사람도 좋아하고 누가 읽어도 좋고 그럴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런 거죠. 자꾸 내가 내 뜻으로 자꾸 설치면 되는 것 같은데 훼손이 되고 작품 무너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막 무너지고 그렇다는. 근데 어떤 경우에는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이게 불필요한 것 같지만 그 가치 부여가 계속적으로 영향을 미쳐가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자신을 자꾸 부인하고 나는 아니다라고 할수록 그분은 더 드러나는 거예요. 사진을 찍을 때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에 배경에 제 배경에 밝아지게 하면서 내가 사진 찍는 것보다 빛을 막 앞에서 조명을 더 하는 것보다 배경을 좀 검게 하면 피사체가 훨씬 더 밝아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연히 빛이신데 피사체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의 배경이 더 부인되어져야 돼. 더 무너져야 돼. 없어져야 더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높인다라는 의미 속에는 반대로 내가 내 자신을 더 부인한다라는 게 훨씬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설교할 때 자꾸 자기 얘기하고 자기 간증이 많아지면 오히려 그것이 순수한 말씀을 훼손할 수도 있다라는. 찬양 사역자가 찬양 인도하면서 자꾸 막 뭐 멘트하고 막 1분씩 얘기를 하고 막 그러면 발로 차버리고 싶어요. 정말 내로라고 그러고 싶어요. 정말. 우리는 그렇지 않아서 그런데 그냥 멘트 어디 모임 가고 그러면 막 엄청 멘트를 많이 해요. 그리고 또 우리 또 목사님들 많이 그렇게 하는데 총회 가도 대표 기도하러 나오면 기도만 하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기도하러 나와가지고 또 한마디 하겠습니다. 한참 하고 또 그 다음에 또 대표 기도하고 아주 답답해 죽겠어요. 그런 거 보면. 그러면 안 돼요. 찬양 사역자는 철저히 멘트 넣어가면서 하는 게 아니라 찬양해야 돼. 찬양으로 승부를 걸어야지. 찬양으로 전체를 이끌고 지성소로 들어갈 생각을 해요. 또 구제한다고 어려운 분들 이렇게 바카스 뭐 라면 한 박스 엄청 사진 찍고 막 프랜카드 갖고 언제 준비했는지 프랜카드를 걸어놓고 다 나와서 사진 찍기 하고 가고. 그럼 그건 상처죠. 상처 광고하는 거. 모르게 주고 오고 그게 아니라 사진 찍기 위해서 가지고 가는 거. 그럼 뭔가가 훼손이 된다고 가치 훼손을 하는 거라고. 진짜가 아니고. 하나님 일을 할 때는 철저히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정말 엎드려져야 돼요. 주님만 높여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들어오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가치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정말 분위기를 만들어야 돼. 분위기. 여러분 집에 딱 들어가면 가정에 영적 분위기가 딱 있어요. 하다못해 무당이나 마당 그 절 이런 데 가면 분위기 있잖아요. 분위기 막이 뭐 그런 방울 뭐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형상에. 우리 집에 들어가면 가정에 영적 분위기가 있어야 된다. 우리는 그런 형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더욱 영적 분위기가 나게 하는 거예요. 교회도 사진만 찍어놓으면
강단이나 뭐 학교 강당이나 또 교회인지 잘 모를 만큼 그렇게 가는 게 교회 아니에요? 그러니까 들어오면 또 뭐가 있어야 돼요? 강당과 다른 영적 분위기, 영적 분위기. 그거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됩니다. 주님의 계신 뉘앙스가 있다. 찬양과 예배가 가득 차 있는. 그건 우리의 책임인 거예요. 지금 마지막 때 봉사하고 헌신하고 믿음이 자라가야 될 때 죽도록 봉사하고도 믿음이 하나도 자라지 않는 현상이 일어난다면 이거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상급이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나중에 하늘에 상급이 있다는 것은 우리는 그 순간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건 믿음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상급은, 보상은 하늘에 있는 거고. 근데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믿음이 하나도 없어요. 믿음이 없다는 것은 불평이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 섬길 때 일은 많아지고 헌신은 많아지는데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늘 판단하고 불편하는 게 많아지겠죠. 이랬으면 좋겠는데 저래야 된다고. 그건 내가 상급이 없는 거예요. 근데 당장 유익은 없고 더 고생하는 것 같은데 막 즐거움으로 감사로 섬기고 있다면 그게 내 안에 믿음이 세워지고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 뜻은 상급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절대로 내 자신을 드러내고 내 자신의 뜻이 주장될수록 우리는 섬겨가면서 믿음이 파산돼요. 믿음이 파산되는 건 큰일 나요. 생각해 보세요. 돈을 열심히 벌었어요. 뼈 빠지게 고생했는데 재정이 파산이에요. 점점. 그러면 이상한 구조 아닌가요?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고 더 기도하면서 믿음은 계속 파산해가.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믿음 없는 소리만 한다. 그건 굉장히 심각합니다. 마지막 때니까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옳은 것만 있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그냥 여기서 여기까지 자로 줄로 쫙 그어버리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망친다고 피카소 그림 뭐 다 그려놓을 거 아니에요. 다. 문제는 어린아이처럼 잘 모를 때는 칙 부리고 막 아이스크림 먹다가 탁 하고 막 그러면 이해는 하죠. 아이가 그랬구나. 근데 다 큰 어른이 자기 생각대로 금을 그어버렸어요. 자기 생각에 이렇게 작품에 이게 오염이 묻은 것처럼 이 점 하나 있는 게 이게 왜 있지? 이거 안 어울리는데 그래가지고 막 지우개로 작품을 막 지워버렸어. 막 미술가 가지고 지우개로 막 지워버린 거야. 막 그 망친 거죠. 훼손한 거죠. 작품을. 작가의 의도가 다 있는데 우리가 그게 믿음의 파산입니다. 그래서 믿음, 오늘 세례 요한을 보면서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 우리는 대적한다는 의미가 하나님을 적그리스도적인 생각과 마음으로 대적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잘되고 풍성할 때 교만하면, 내가 조금이라도 살아있으면, 내 뜻이 강조되면 훼손하기 시작할 수 있다는, 그게 무서운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부인되잖아요. 나를 부인하면 그때 능력이 나타나는 게 놓아버리는 능력이 나요. 딱 놓는 거, 놔버리는 거예요. 내가 없어져 버리는 거. 내가 뭘 하려는 게 없어져요. 그게 집착이었거든요. 집착하는 거예요. 이게 맞다라고 꼬박꼬박 따지는 거라고. 그 내려놔요. 내려놔. 사람과 친구와의 대화 중에도 내가 맞는 게 어디가 있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해야 되고 뭐 그런 거 절대적인 건 아니면 좀 방식이 다르면 그러냐고 그 싸울 일이 아니라 그냥 인정을 해요. 그냥. 그리고 내가 행동할 때는 내가 맞는 대로 하면 되잖아요. 그죠? 아니 죽을 끓여야 되는데 금식을 오래 한 사람을 위해서 죽을 끓이는데 그냥 본죽집이 아니라 끓여서 먹어야 될 만큼 이제 금식을 한 7일 이상 했으니까 그러면은 연한 죽을 끓여야 되니까 쌀을 갈아가지고 그래서 죽을 끓여야 된대.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옛날 어르신들은 부모님 죽 드실 때 맨쌀만 죽을 끓일 때 물을 많이 넣어서 계속 끓이면 밥물이 올라와요. 그럼 쌀을 빼고 그 밥물부터 먹이는 거거든요. 이게 더 맞는 거죠. 근데 둘 다 틀려요? 그 싸울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거 갖고 싸우더라고. 그 싸울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나도 맞고 니도 맞다. 너는 그렇게 하고 나는 이렇게 하고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걸 싸워요. 맞는데 내가 맞는데 그러고 싸우고 있더라고.
교회에서는 싸울 일이 아니에요.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막 묻힐 수도 있고, 저거 참기름도 묻힐 수도, 들기름도 묻힐 수도 있고, 그냥 그 맞는 건 아니라고 다 얘기하고, 그렇군. 그리고 내가 할 때는 나는 내 방식대로 끓여 먹으면 되잖아. 싸울 일이 아닌데 그 아무것도 아닌 걸로 싸우는 일들이 있다. 그게 자기가 시퍼렇게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런 것들이 예배 중에, 기도 중에 나중에 이제 영적으로 뭘 봤다, 날짜가 틀려요 둘이. 그럼 파가 갈라지고. 나 그런 교회 봤어요. A파와 B파가 환상이 달라. 그 그룹들이 그 목사님께 물어봐요. 어느 게 맞냐. 그 목사님 겁나죠. A가 맞다 그러면 B는 사라질 거고, B가 맞다 그러면 A는 사라질 거고. 그 얘기를 안 했더니 둘 다 사라지더래, 교회가. 얼마나 주님을 모르고 얼마나 또 권위가 없으면 그렇게 해서 교회 말씀에 대한 게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본 게 살아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교회가 나눠진 것도 봤어요. 예언적인 교회한다. 전부 잘못된 거죠. 왜? 하나님 말씀에 그동안에 보고 듣는 그런 현상과 기도와 이런 것들이 다 자기를 강화시키는 거예요. 본 걸로. 이런 식이면 우리가 주님 오실 때 준비가 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이렇게 인정하는 건 나를 부인하는 건데,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몰입입니다. 철저히 예수 십자가만 생각해야 돼요. 계속 십자가를 생각하는 게 나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서도 왜 나를 이렇게 대하지? 왜 내 생각은 이런 데가 아니라, 여기에 있는 그리스도는, 주님은 왜 이런 상황에 우리에게 일을 하시는가? 주님의 뜻은 무엇인가를, 이 문제 속에 내가 어떻게 무너졌는가, 내가 어떻게 힘드냐가 아니라 이 문제 속에 주님은 누구신가, 주님은 어떤 모습인가,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신가를 몰입해야 돼요. 집중해야 돼요. 생각할 때 주님의 뜻이 우리에게서 발견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형통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화가 날 때, 분노가 날 때 그걸 막 나한테 왜 이랬을까 하지 말고, 이 상황에 예수님은 어떤 말씀이실까? 나는 그냥 소리인데 나는 어떤 소리를 낼까? 인격은 예수님인데 철저히 예수님을 찾고 나를 건드는 게 아니라, 이 지금 주변 사람들은 지금 세례 요한에게 와가지고 자꾸 누구를 건드려요? 나를 건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건든다고 막 핍박하는 것도 나를 건드는 거지만요, 나를 띄우는 것도 나를 건들고 있는 거예요. 건드려요. 막 지가 건드려. 회개하라 그랬더니 순수하게 회개하고 세례 받는 사람이 대부분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와서 나를 건든다고, 건드는 종류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나를 핍박하고 막 근본이 없다, 너 누구냐 막 이렇게 대적하는, 건드려가는 사람도 있지만, 또 반대로 너는 엘리야냐, 우리가 엘리야를 삼고 싶다, 이렇게 띄우면서 건드는 것도 있다고요. 이건 다 나를 건드는 거예요. 여기에 놀아나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도 그렇잖아요. 믿음 안에서 내가 능력받고 이기리라, 이게 좀 맞는 것 같은데요, 이제 이게 본질적으로 틀려요. 진짜 찬양은 믿음이 이기네요.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내가 믿으면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내가 믿으면 믿음으로 내가 이기는 게 아니고, 능력받아서 내가 이기는 게 아니고, 내가 믿으면 믿음이 이겨요. 그래서 은혜가 있고 감사가 돼요. 내가 나를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철저히 이길수록 내 자신을 더 부인하고 주님 앞에 서가는 거. 그러니까 오늘 기도할 때, 기도에서 능력받아서 오늘 이기십시오,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외치고 부르짖고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기도하고 직장 가는 거예요. 기도하고 현장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현장에서 기도가 이기고 믿음이 이기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미사일 쏘면 내가 이긴 게 아니고 미사일이 가서 박살내잖아요. 미사일이 이기잖아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님을 가지고, 주님을 붙들고, 주님께 사로잡혀서, 그래서 가정이 미사일을 쏘고, 우리 현장이 미사일을 쏘고, 지금 기도를 쏘고, 그리고 주님을 노래하면서 돌파해 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철저히 오늘 나는 아니다, 나는 엘리야가, 나는 모세도 아니고 성경의 그이도 아니고 이기는 자 승리자도 아니고, 우리는 철저히 내가 부인되고 그리스도 예수만을 높이고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믿음이 이기고 예수가 이기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가 오늘 하루 강력한 주의 돌파를 볼 수 있도록, 또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